오늘은 십자가를 지는 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힘. 우리 기독교, 신구교 다 통합해서 또 동서양, 서양, 동양 다 포함해서 기독교 전통에 있다고 할 때 심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신데 십자가 없다 그러면 유대교와 똑같아지는 거고 또 이슬람교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예수교라고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정말 지체다. 핵심이 빠진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십자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얼굴이 밝아지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보다는 축복, 십자가보다는 영광, 자꾸 그런 쪽을 생각하죠. 크로스, 십자가보다는 크라운, 왕관을 선호하고 신앙을 가짐으로써 갖게 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 지고 따르는 길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한 자리 할 것이다. 좌편 우편에 앉아서 영의정 좌의정 뭐 그런 거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중에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에 아들 둘이 다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제자들도 자기들이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다투기도 했었지만 다 망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따라오는 거는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것이고 십자가 안 지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어떠한 메시지도 실은 다른 종교의 메시지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다른 것을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가 행사가 벌어지는 자리에 가서도 들을 수 있는 말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교, 십자가 없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이 말씀이 주님 입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전해진 그 배경은 저 헤르몬산, 이스라엘 가보면 헤르몬산이라고 북쪽에 있는데요. 갈릴리 지역, 옛날에 갈릴리 지역이라고 불리우던 헤르몬산에서 약간 40km 떨어진 곳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것은 헤롯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거기다가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인데 암벽을 파가지고 궁을 만들고요. 창문을 낼 수 없는 그 벽이니까 창문처럼 그림을 벽에 그리고 또 황제가 좋아하는 바다 풍경을 화가를 시켜서 그럴듯하게 그려 넣었어요. 그러니까 더 큰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이제 헤롯 왕이 자기가 건축에 조예가 있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였어요. 제가 3, 4년 전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봤는데 정말 이제 우리는 어떤 문화적인 건축물을 보면 아름다움에만 이제 매몰되기 쉬운데 반대로 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동원됐을까 이것도 좀 봐야 돼요. 이게 저절로 되어라 하나님 말씀처럼 말씀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돌을 가져다 오고 벽을 파내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의 비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였어요. 거기에는 막 신전처럼 많은 것들이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 갔을 때 거기는 이미 벽에다가 그 그리스 로마식 양식으로 벽에 파놓은 건축물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휘둥그레져 가지고 제자들이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심한 말로 초를 치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막 이런 불길해 보이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리 그리 마옵소서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거의 예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 정신 차리세요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흔들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데 그런 일이 있으면 메시아가 아니죠. 모순이죠. 무슨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양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능욕당하고 죽는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정신 차리세요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뿌리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란 말을 하셨어요. 그런 말 하기 힘들죠. 수제자잖아요. 좋든 싫든 어쨌든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한테 사탄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건 가장 심한 욕을 하신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 베드로가 뭘 잘못했는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꾸지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일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모질꼴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생각하지도 마시고 말씀도 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고 그 인간적인 말이죠. 정말 누구든지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따로 있으셨다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지 계획에 맞춰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여러분과 제가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접할 때도 우리의 한계가 있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보고 못 보는 것은 못 보고 또 때로는 보고 봐도 못 본 척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우리 한계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 보고 내가 보는 것만 붙들고 그럴 수가 있죠.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뭐 장님들이 코끼리 여기저기 일부 만진 다음에 서로 다르게 말했다는 우화가 있잖아요. 다리를 만지고 온 장님은 뭐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또 코를 만지고 온 뭐 장님은 뭐 코끼리는 부들부들하고 길다. 뭐 이렇게 다르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는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식으로 세상을 구원하게 되실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다. 누구는 알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베드로 입장이라면 누군가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인간인지라 나중에는 깨달았지만 이 당시라면 누구도 못 깨달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못나서가 아니라 인간은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심하게 나무라신 것은 베드로가 구제불능이다. 정말 사탄에 사로잡혀서 헛소리한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계획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죠.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그러시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다 들으라고. 베드로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거기에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오려고 몰려든 사람 아니에요? 그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가 뭐예요? 스승 따르려고 몰려든 사람이 제자예요. 근데 그러면 네가 제자들로 살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자기라는 것을 부정해야 된대요. 내 생각과 내 취향과 내 모든 욕망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취향 이런 거,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욕망을 끌어내기가 쉽습니까? 어느 누구도 쉽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교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를 알기 전과 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획가닥 뒤집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기도 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적당히 무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때를 잘 만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가 있으니 뭐냐면은 뭐 재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들은 필사적이었다. 자기가 하려는 그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딴 것들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우리가 뷔페에 가서 이거 떠먹고 저거 떠먹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접시 한가득 나중에 잡탕이 되도록 이렇게 한 접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먹기 위해서 딴 건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위해서 딴 거를 버릴 수 있는 용기, 끊어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돌을 닦았던 사람들의 얘기 보면은 그 비슷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다 버리고, 다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또 과거에 즐기던 것을 정말 배설물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기고 주님만 따랐다고 하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 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또 부연 설명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지만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극악한 형벌을 저지르는 사람, 그리고 로마 제국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는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로마의 형벌이었고 페르시아에서부터 전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단숨에 목이 잘리거나 교수대에서 금세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며칠이고 고통 속에 있다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죽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형벌인 것이죠. 볼 때는 우리가 그냥 큰 칼로 목을 자르는 게 끔찍해 보이고 선혈이 낭자하니까 그게 끔찍해 보이지만 실은 정말 잔혹한 형벌은 죽이지도 않고 피 한 방울씩 빼내서 죽이는 형벌이 더 잔인한 거죠. 십자가형이 그랬던 거죠. 그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십자가 형벌을 당하지 않았고 전해지기로는 참수형을 당했던 목이 잘리는 형벌이었고, 또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전설에 따르면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겠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 것이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십자가라 하면 아주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 스파르타커스라고 하는 옛날 영화 보시면 커크 더글러스 여기 턱 밑에 쏙 들어가는 그 배우가 스파르타커스라는 노예 검투사로 나와가지고 일시적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하는 듯 했지만 결국 진압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큰 거리에 십자가에 매달리죠. 그때 자기 아내와 아이를 맡긴 그 로마의 관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 가족만은 살아있는 걸 안심하면서 웃으면서 죽어가는 마지막 장면이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봐라, 우리 로마 제국에 대들면 이렇게 된다. 혹은 아주 극악한 형벌을 저질러서 이런 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겁주기 위해서 만든 형벌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형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도 힘든데 자기의 모든 이전 삶을 다 청산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끊어내는 것도 어려운데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되겠지만 그만큼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크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혜택을 누리는, 우리가 무슨 어디에 멤버가 되면 혜택이 누려지죠. 물건을 살 때 회원이 되면은 얼마 정도 할인도 받고 또 순서상의 이득도 보고, 뭐 우리는 어디에 멤버가 되면은 받을 혜택을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멤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혜택이 아니라 불이익을 사서 감당한다고 하는 것을 뜻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박해가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던 첫 번째 당시와는 너무나 상황이 다른데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됐던 이분들 상황에서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럴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그때고 요즘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야만적인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 뭐 사람을 잡아 가두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것이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삶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몰두할 수 있느냐? 나를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입으로만 나불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고 온 삶을 던질 수 있느냐를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는 12제자니까 특별하니까 거의 목회자급이고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평신도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는 기능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든지 다 목사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건 이만큼 좁은 길을 택하는 것이고 설렁설렁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꿈을 꾸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말하면 다들 교회를 떠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적어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어떤 멤버가 되어서 얻는 혜택으로 여기지 마시고 혜택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혜택은 이 땅에서 얻는 혜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얻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어디 가서 욕먹을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들었지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아냥을 듣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좀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웃과 다툴 일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어요. 초대교회 당시 정치적인 이유로 핍박받긴 했지만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긴 했지만 그들의 삶에서 윤리적인 기타 다른 것에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그랬기 때문에 누가 욕을 하겠어요. 다만 종교가 다르다. 그리고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은 거지. 예수 잘 믿는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하면 여러분과 원수 맺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상대편이 사이코패스나 아주 이상한 사람 아니라면 여러분이 껄끄러운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그냥 설렁설렁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우리가 그 무게를 느껴야 돼요. 아무 데 가서 그냥 동호인 클럽 가입하듯이 배드민턴, 테니스, 요가, 필라테스, 뭐 탁구, 뭐 축구, 그런 거 가입해서 활동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새 생명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롭게 마치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영원히 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몰두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모여 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광신도가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딸로서 아들로서 회사원으로서 사장으로서 뭘로 살든 간에 여러분이 사는 자리에서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을 통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만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을 때나 다른 곳에 있을 때나 누가 보고 있을 때나 안 볼 때나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러려고 애쓰는 거, 그러려고 안간힘 쓰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잠깐 재밌는 말씀 듣고 아멘하고 기분 좋아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들어가서 마음 편하다, 발 뻗고 자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듣고 가서 생각해야 돼요. 여기를 나서는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을 좀 괴롭혀야 돼요. 나 그대로 살고 있는가?
듣고 가서 오늘 후련하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딴 일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는 편안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데도 자꾸 생각이 되고 뭘 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자꾸 걸림돌처럼 생각나고 울리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좋은 말씀을 듣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진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듣고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공허한 메어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이고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이 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답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있어요.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독일의 그 영성가가 쓴 책인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Imitation of Christ 라틴어로 쓴 건데 이거를 이제 많은 번역판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은 좀 고풍스러운 말로 번역한 옛날 천주교에서 번역을 미리 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주성범이라고 어렵게 번역을 했어요. 준주성범, 준주, 주님을 준해서 거룩한 모범을 따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네 사자성어로 준주성범이라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버전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2권 12장 제목이 거룩한 십자가의 왕도. 거룩한 십자가의 왕도예요. 거기 읽어드리면 이래요. 우리가 왜 그러면 십자가 져야 되느냐? 십자가 안 지고 좀 가볍게 좀 편안하게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십자가 져야 되느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를 왜 두려워하느냐?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의 공격을 막는 병기가 있다. 십자가에는 천상의 아름다운 맛이 흐르고 십자가에는 마음의 용기가 있고 십자가에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으며 십자가에는 덕의 극치가 있고 십자가에는 성화의 원만함이 있다. 십자가가 아니면 영혼도 구하지 못하고 영생도 얻을 희망이 없다. 그러니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라. 그러면 영생의 길을 갈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몸에 십자가를 지시고 너를 앞서 나아가시어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이는 너도 그와 같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바칠 간절한 바람을 가지라고 하신 것이다. 네가 그분과 더불어 죽으면 그분과 더불어 살 것이다. 그분과 더불어 형벌을 당하면 그분의 영광에 너도 참여할 것이다. 라고 쓰셨어요. 자,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게 진짜 말씀입니다. 재밌고 웃기고 여러분에게 가벼운 마음을 선사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말씀. 이게 진짜 신앙의 말씀인 거죠. 주님과 형벌을 받으면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다. 이 말씀,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십자가를 지느냐? 왜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 보면은 이런 구절도 있어요. 죽는 인생으로서는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을 너만은 피할 줄로 아느냐? 성인 중 누가 십자가 없이 또한 고난 없이 지나셨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사시는 동안 한 시간을 괴로움 없이 지내신 적이 없다. 그분의 말씀이 그리스도는 영광을 얻기 전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다. 그런데 너는 어찌 거룩한 십자가의 왕도 외에 다른 길을 찾느냐? 그리스도의 온 일생은 십자가여 순교였거늘 너는 편함을 원하고 즐거움을 찾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너는 왜 딴 길을 찾느냐? 쉽고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를 오해하고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없이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 일도 목숨을 걸고 달려들 때 뭔가 성공을 하잖아요. 그냥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참여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세계 신기록이 나올 수가 없죠. 목숨을 걸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행할 때 거기에 길이 나오는 것이죠. 운동선수 중에 보면은 운동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도 있죠.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즐기면서 막 우리가 보면 즐거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운동선수를 넘어서 존경할 만한 데까지 나간 선수들 보면 그들의 삶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받고 돈이 많아도 비싼 차 굴리는 게 아니라 평범한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파티 벌이고 뭐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연습해요. 연습해요. 그렇게 잘하는데도 연습해요. 우리가 뭐 사생활적으로 물란하다고 하는 어느 모 축구 선수는 뭐 여자친구 많이 바뀌고 막 그랬다고 하지만 그를 곁에서 본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축구밖에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운동 몸에 요만큼의 군살 없이 지금도 최고 수준인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면 놀자고 그러면은 우리 운동할까? 그런데 운동 맨날 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 만나면 우리 운동할까? 미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올인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딴 것은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거의 구도자처럼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그 사람이 TV에 보일 때 럭셔리한 옷을 입으니까 뭐 그럴 것 같지만 축구 외에 딴 시간은 그냥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단련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과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썼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도 고난은 no thank you.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왕관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꾸 고난 하니까 이런 좀 마음이 무거워지죠. 예수 믿는 게 그러면 힘들고 맨날 흐린 날 같은가? 그런 의미를 주는 게 아니죠.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받게 시절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무시무시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무시무시함을 견디게 해준 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이런 고난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오늘 시대에도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고난보다는 불편함이죠. 요즘은 고난을 얘기하는 게 불편함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면은 술자리 버리고 이상한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자리에 또 안 끼면 내가 왕따 당할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끼고 그거는 뭐 고난이라기보다 불편함이죠. 약간의 어쩜 불이익 그 정도인데 우리는 그런 것에서도 몸을 사리고 몰란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될까요?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자면 될까요? 영생을 소망할 자격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아니올시다 아니겠어요? 상식이 있다면. 그 정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자기 보존의 본능이 있어요. 나에게 위협이 되는 건 안 하려고 하고 힘든 것을 피하려고 해요.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고 하는 본능이 누군가에는 다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에만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써도 필요하다면 마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힘들어도 필요하다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괴로워도 필요하다면 견딜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면 일부러 별 의미 없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자는 게 아니라 옳은 길이라면 편안한 게 아니라 바른 길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뭐 회사 다니고 이러면서 뭐 목숨을 걸고 싸울 뭐 그럴 시간은 뭐 위기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위기가 없다 해도 위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녹화 테이프에 천국에 다 녹화가 될 것이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전신하고 살았는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것 따라서 여러분이 영원히 머물 것이 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1분 1초도 헛되이 보낼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일부니까. 그게 모여서 여러분의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일생이 될 거니까 아무렇게나 보낼 시간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넉넉히 살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하겠다고 손발 막 문어발식을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야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이나 밥이나 되면 그래도 나은 거죠. 먹을 수는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죽도 밥도 안 되면은 그거는 진짜 쓸모가 없는 인생이 돼요. 지나가 버리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고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지금과 미래가 남아있잖아요. 이제까지 헛살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획을 긋는 마음으로 획기적으로 내 과거와 단절하고 여러분 새 출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가벼운 일이 아니고 중요한 일입니다. 설렁설렁해서 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네 재단 다 버리고 날 쫓아라. 그 청년은 부자인 거로 그 지점에 돌아갔다. 그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걸림돌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야, 너 부자니까 뭐 잘됐다. 부자인 제자 하나 있는 것도 좋지. 우리 멤버에 들어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거 볼 필요하고 그거 있으면 안 되니까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랬더니 못 따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 못하니까. 근데 그걸 버리는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몸이 뚱뚱하면 못 들어가겠죠? 이고 지고 짐이 많으면 못 들어가겠죠? 버려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어요. 욕망, 정욕, 탐심, 싸우는 마음, 세상에 즐기는 그런 것들 이런 거 덜어내지 않으면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탁 걸릴 테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뭐 한껏 맞고 즐기고 살았지만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지옥이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그 진짜 폭삭 망해수다 되는 거예요. 진짜 망한 거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다 의미가 없어요. 지나가 보면 여러분의 잠깐의 즐거움을 줬던 것들이 영원한 즐거움을 줍니까? 다 한때잖아요. 저 벚꽃도 이제 비 오고 바람 불어서 이제 많이 또 떨어졌는데 다음 주면 아마 없을 거예요. 목련은 벌써 지기 시작했고 그냥 덧없이 지나가지만 우리가 덧없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남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게. 십자가 지는 사람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말했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현재의 고난에 매몰되지 않고 장차 받을 그날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냥 부러워만 하면서 바울 선생님은 그랬고 나는 뭐 여러분 그럴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것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시키시는 대로 내가 어려움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라는 질문이 났잖아요. 어떻게?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십자가 지기가 너무도 싫고 힘들고 내가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에 따라 산다. 내가 믿는 바를 따라서. 내가 지금 느끼는 그 현재가 아니라 믿음, 내가 믿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는 것을 믿음을 붙들고 내가 그 믿음에 따라서 내 욕망을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세상의 정욕을 이길 힘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정욕이 얼마나 여러분 힘이 강합니까? 고매한 인격자도 한 번에 쓰레기로 만들어내는 게 정욕이에요. 이제까지 잘 살았어도 그 욕망 하나 때문에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정욕이에요. 근데 그걸 이기려니까 그 믿음은 보통 믿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육신을 괴롭게 하며 정복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명예를 피하고 모욕을 즐겨받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자기를 천히 보고 남에게 천히 여김 받기를 원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요, 무슨 역경이든 손해든 잘 참으며 이 세상에 무슨 행복을 원치 않음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네 자신을 살펴보면 이런 일은 하나라도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줄을 알아라.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늘로부터 이런 용기가 내릴 것이니 내 아래의 세상과 육신이 정복되리라. 그리고 신앙의 병기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만 들었다면 원수 마귀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토마스 아켄피스가 썼어요. 지금 뭐냐면, 간구하면, 내게 지금 없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늘로부터 그런 용기가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원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우심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다 가져라가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참새 새끼도 지 새끼들한테 벌레를 물어줄 때 가장 짹짹거리면서 빽빽 소리 쓰는 애는 그 새끼한테 벌레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놈은 아까 못 먹었기 때문에, 아까 다른 형제 자매에게 뺏겼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빽빽 자기 살려고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참새가 와서 볼 때 제일 빽빽거리는 애가 아까 못 먹은 애거든요. 가장 간절한 애거든요. 그 걔한테 주면 걔는 사는 거예요. 지가 산 거예요. 엄마가 물어다 줬지만 그러나 빽빽 소리를 쳤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주를 향해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원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육체가 쇠할 정도로 한번 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 지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종려주일날 예수님 향해서 환영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돌아서서 예수를 못 박아라, 바라바를 살려라 돌아섰던 그 배반의 날이기도 해요. 근데 주님은 굴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길을 쓴 잔을 들이키셨어요. 그리고 당신만, 나만, 내가 다신 다 먹었으니까 너희들은 안 마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도 내 제자라면은 그 십자가를 내가 진 것처럼 너희들도 따라올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지실 십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정말로 곧이곧대로 그대로 믿으시고 주께 간구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이 구원의 여정에서 철로 역정을 완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천성의 영광을 소망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천성을 향해서 오늘도 묵묵하게 전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